설교할 때 원고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마는 오늘 설교는 내가 어제부터 원고를 썼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 교회 현재, 우리나라와 현재 세계적인 정세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대로 다 설교하려면은 한 2시간이 걸릴 분량입니다. 제가 그걸 책자로 이번 주간에 소책자로 써서 인쇄해서 성도님들 다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요점만 추려서 한 30-40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셉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사람 엘리야, 그 말은 순전히 시골뜨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변두리의 시골뜨기 이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느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바알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재난으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영적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꼽을 때 이사야, 엘리야, 모세, 다니엘 이렇게 꼽습니다. 그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디셉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시대입니다. 국제 정세 자체가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왕이 아합이고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이세벨 부부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부부랬습니다. 왜냐?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장군입니다.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국민들이 장군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기반이 약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나라가 엣바알이란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 엣바알.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엣바알 나라의 공주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걸 정략 결혼이라 그러지요. 그 엣바알의 딸이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됐습니다. 이세벨이 아주 참 활동적이고 머리도 좋고 간특한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활동적인 사람이 정신 상태가 나쁘면은 이 우왕거립니다. 이 나라 망쳐먹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둔한 사람들은 죄를 져도 그냥 뭐 이웃집에 소 몰고 오는 정도 뭐 그렇게 죄를 짓는데 얘가 안양교도소 살아보니까
이웃집에 소를 몰고 와서 절도죄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보니까 사람은 착한데 둔해요. 당신은 왜 감옥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길바닥에 새끼줄이 있길래 새끼줄 갖고 왔더니 소가 따라와서 내가 절도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그 정도지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라 전체를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혼숫감 있지 않습니까? 혼숫감으로 뭘 데려왔느냐 하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가가지고 아합의 아내가 돼가지고 사명자다.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야심을 품고 와가지고 여자가 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남편 아합이 괜찮은 사람인데 기가 얇아서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거요. 그걸 베개송사라 그러지요.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투옥하고 처형하고 온갖 행패를 부려서 그걸 몇 년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 아합 이세벨 쪽으로 바알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죽고 감옥 가고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17장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지요. 아내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조상 때부터의 그 신앙을 전부 억압하고 바알 신을 온 나라에 퍼뜨리던 그 아합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국가적인 재난이 왜 임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너희들이 멀리하고 가짜 신, 인간이 만든 신, 바알 신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체포령이 내렸지요.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신변이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피신해라. 그릿 강가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시내가에서 물은 그 시내 물 마시면 되는데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4절 말씀.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와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8장 17절 보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아주 내란죄, 나라를 뒤집으려는 내란죄의 두목이다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없애려고 아주 일구월심 다 제사장도 다 처리하고 다 처리했는데 저 시골뜨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민심을 흔든다. 그래서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자, 18장 17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아합의 왕의 입장에서 민심을 흔들어 놓으니까 바알 천지로 다 돼가는데 엉뚱한 시골뜨기가 나타나가지고 민심을 흔드니까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바로 그 사람이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담대한 사람이요. 난세에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은 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관이 분명하고 쉬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게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내가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생각 외로 상당히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난주에 국가정보원이라고 우리나라 모든 국가 자료를 전부 저장해 놓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2중, 3중 완벽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이거는 대를 물려가면서 이어가는 나라의 자료인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2중, 3중. 누가 고의로 찌르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불이 날 수 없는 장소인데 불이 나서 태웠지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공무원 담당자가 또 피살당했습니다. 신문에는 자살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지요. 자살을 위장한 피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했다고 나온 사람이 8명째입니다. 8명. 이 계명천지에 이재명과 관계되는 사람은 그 이재명의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꼬투리가 있는 사람은 이왕 죽어요. 낚시 갔다가 죽고 길에서 죽고 그게 지금 8명째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 왜 죽을까?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청을 없애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3권 분립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에서 아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권이 딱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검찰청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100% 중국 공산당 조직과 똑같아요. 95% 같은 게 아니라 100%가 중국 공산당 국가 경영 조직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안 체제로 가려는 거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도 멀쩡한 사람이 자꾸 그런 걸 뭐합니다. 가짜 뉴스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이진숙이라는 여자가 국가 이제 홍보 언론 다 관장하는 위원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임기가 남아 있는데 억지로 밀어내 가지고 직책을 뺏은 다음에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어갔습니다. 그게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선배들이 다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10월 1일부터 무비자로 옵니다. 벌써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취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 괜찮습니까? 중국의 인구가 13억인데 그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락날락 하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 건지, 그걸 왜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검찰청을 없애고 왜 중국식 공안 제도를 100% 그걸 만들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엄연히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의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이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 조희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원장인데 2027년까지 임기입니다. 자꾸 나가라고 밀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2027년까지 대법원 원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돼 있는데 자꾸 여당에서 밀어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나는 그 조희대 원장이 임기까지 가도록 나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기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정치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아니죠. 꼭 필요할 때 하니까 항의가 많아요. 김진욱 목사는 복음만 전하지 왜 정치 얘기를 자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정치, 경제, 교육, 백성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 안 하는 목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예언자 전통, 오늘 주인공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예언자들의 얘기가 그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발언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설교할 때 정치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예언자들의 전통을 빼뿌려야 돼요. 정치 얘기 안 하고 설교하려는 사람은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다 빼뿌려야 돼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설교가 아니지요, 여러분. 말이 난걸음에 하고 싶은 말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참 악인 중에 악인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가 민주주의로 당선된 지도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정상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똑똑한데도 히틀러가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 민주투표에서 당선된 사람이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권력을 잡자 말자 맨 처음 한 것이 뭐냐?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 장악. 두 번째 한 것이 종교계를 탄압을 해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은 겁니다. 세 번째, 사법부를 힘을 뺐습니다. 그 순서가 우리나라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언론 장악해서 매스컴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종교를 탄압해서, 여러분 보온해퍼란 말 아시죠? 보온해퍼 같은 분 뛰어난 신학자고 애국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형시켰지요. 보온해퍼. 네? 종교계 입을 못 띄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심현보 목사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회장이 옥중에 있으니 교인들이 상심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좀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 위해서 주일날은 갈 수 없고 수요일은 내가 가겠다. 그 다음 수요일에 그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예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심현보 목사를 감옥에 면회를 하고, 뭐 지역 살던 건 내가 선배니까 선배로서 후배한테 어떻게 사는 기다 잘 지도도 해주고 그러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얼마나 착한 교회입니까? 이영훈 목사. 교회 사무실을 경찰이 와가지고 수색을 해가지고 이영훈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해 갔어요. 목회자의 핸드폰이라는 것은 목회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걸 왜 압수해 갑니까? 이영훈 목사의 죄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될 사람의 핸드폰을 경찰이 왜 압수해 갑니까? 그런 걸 환장기가 있다 그래요. 환장기가.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와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나는 지금 이재명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뭔가 쫓기고 환장기가 있어. 창자가 제자리에 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순진한 목사님을 무슨 보험교회가 얼마나 착합니까? 응? 그러고 본인 목사의 핸드폰까지 압수됐는데 나는 그 교회 교인이 50만인가 그러지요? 50만 교인이 그냥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 게 참 딱해요. 응?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은 절에 있는 게 불쌍이지 예배당에서 불쌍해. 여러분, 내가 잡혀가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파출소 앞으로 가서도 오줌을 눈다든지 뭘 해야 되지. 응?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가요 사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요 북한의 노동당이 아니고 저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나는요
더불어민주당 당 이름이 참 기분 나빠요. 왜냐? 북한의 김일성의 자서전이 세계와 더불어입니다. 더불어란 말이 김일성 자서전 제목이요. 해필이면 당 이름을 왜 김일성 자서전에 쓰냐? 내 서재에 북한 가서 사온 7권짜리 세계와 더불어 김일성 자서전이 내 서재에 있습니다. 해필이면 더불어 그걸 쓰냐? 응? 전통적으로 민주당 하든지 뭐 타지 왜 북한 김일성 그 자서전 그걸 더불어를 왜 당 이름으로 쓰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난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나도 지금 뭐 열심히 조사받으러 다니는데 검사가 나한테 물어요. 5개 고소당해가지고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좀 과로해가지고 뭐 빨지가 않아서 지난주에 고름을 한 사발 뽑아냈어요. 이제 뭐 치료가 돼가서 다행인데 내가 검사한테 그래요. 뭐 자꾸 물어서 해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 더불어당이 하는 게 좋은 기요? 응? 당신 찬성하시오? 검찰을 없애겠다는데 검사가 나한테 그런 거 쓸데없는 걸 물어서 해요. 그러니까 질문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질문같이 해야지. 응? 다 소똥도 청개가 있는 게요. 당신 새파란 검사가 나한테 그런 소리 물어서 되겠어? 응?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나라에 위아래가 있고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서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무역하고 여러분 우리 전 대통령 74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 대통령이요 잘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 세일즈맨 제1호다. 세계를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요. 당군 이래 최고의 수출입니다. 6,700억 달러. 6,700억 달러. 그 엄청난 수출이지요. 거기 팍 꺾여버린 거예요. 거기 팍 꺾여서 지금은 뭐 수출이 막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핍 생활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소비 줄이고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난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너로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요. 당신이 백성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한 거이지 왜가 내가 하느냐고.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건너뛰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맨 처음에 호렙산에 굴에서 기도하는 엘리야한테 큰 바람이 지나갔어요.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봤더니 안 계세요. 두 번째 큰 지진이요. 땅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갈라지고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니까 아니요. 세 번째는 막 성령의 불이 막 깊으니까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봤더니 아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한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 19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내가 준비한 것을 건너뛰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2시간을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처음에는 바람이 지나갔지요? 두 번째 뭐이 지나갔습니까? 지진이 지나갔지요? 세 번째 뭡니까?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냐? 조용한 자리에서 바늘이 톡 떨어지면서 바늘이 떨어질 때 들리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세미한 중에 엘리야의 영혼에 들린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우리 둘의 마을에 금광을 둘 찾았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굴에 들어앉아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세미한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엘리야만 듣게 하랍니까? 응? 나도 좀 들려주십시오.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세미한 소리. 여러분, 시끄럽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글마글 거품 뿜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세미한 소리로 우리 영혼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변절하고 다 죽고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14절이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변절하고 죽고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이지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생각에는 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아니다. 내가 어느 골짜기 어느 집 어느 동네에 7,000명을 남겨놨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다 변절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7,000명을 남겨뒀다. 그 7,000명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아합 이세벨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15절이 요점입니다. 15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 감고 읽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왜냐? 그대로 하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시진핑을 뒤집어라 그 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뒤집어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 다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16절 뭐라 그랬습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후계자 엘리사를 네가 안수해라. 중요한 건 17절이죠. 17절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를 죽이리라. 예후란 사람을 장군을 찾아내서 아합 이세벨 체제를 뒤집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피 흘리고 80년 동안 피 흘리고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거돼야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서 중국에 가서 교회를 부르다스로 밀고 교인들을 투옥하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 체제를 뒤집어라. 그리고 이 나라에 아합, 이세벨 이걸 예후를 찾아내가지고 그를 심판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바로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냥 뭐 교회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우리 강 같은 평화 나라는 뭐 중국 패거리가 뭐 엉뚱한 놈들이 뒤집고 다니는데 우리 예배당 안에서 뭐 강 같은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지고 물러가라 이건 옛날식이요. 그거는 습관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긴 안목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굴에 들어앉아서 그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땅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